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3장 24절까지 말라기서 전체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라기서 머리글 신탁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내리신 주님의 말씀. 이스라엘과 에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저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말한다. 에사우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우를 미워하였다. 나는 그의 산들을 폐허로 그의 상속지를 승냥이들이나 사는 광야로 만들었다. 우리가 파괴되었지만 황폐해진 곳을 다시 세우리라 하고 에돔이 생각하지만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세워도 내가 헐어버리리라. 그래서 죄악의 땅, 주님께서 영원히 노여워하시는 백성이라고 불리리라. 너희는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국경 너머에서도 위대하시다 하고 말하리라. 그릇된 경신내.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법인데 내가 아버지라면 나에 대한 공경은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라면 나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을 업신여기는 사제들아, 만군의 주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저희가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업신여겼습니까? 하고 너희가 말한다마는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바치는 것이 바로 그런 짓이다. 또 저희가 어떻게 당신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너희가 말한다마는 주님의 제사상이야 아무러면 어떠냐 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짓이다. 너희가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냐? 너희가 절름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치면서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냐?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가져가 보아라. 그가 너희를 달가워하겠느냐? 그가 너희를 좋게 받아들이겠느냐?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느님께 은총을 간청해 보아라. 너희 손이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도 그분께서 너희에게 호의를 베푸시겠느냐?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였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 손이 바치는 제물을 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드높다. 내 이름이 민족들 가운데에서 드높기에 곳곳에서 내 이름에 향과 정결한 제물이 바쳐진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의 제사상이 더럽혀졌으니 그 위에 있는 음식이야 아무려면 어떠냐 하고 말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면서 나를 멸시한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훔친 짐승, 절름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몰고 와서 제물로 바치는데 내가 그러한 것을 너희 손에서 달갑게 받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자기 짐승 가운데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는 주님에게 흠 있는 것을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정녕 나는 위대한 임금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들은 나의 이름을 경외한다. 참된 사제직. 자, 이제 사제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내리는 계명이다. 너희가 말을 듣지 않고 명심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희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사실 나는 이미 너희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렸다. 너희가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희 후손들을 꾸짖는다. 나는 창자에 든 오물을 너희 축제 제물의 창자에 든 오물을 너희 얼굴에 뿌리리라. 나는 너희를 내 앞에서 내다 버리리라. 그러면 너희는 레위와 맺은 나의 계약이 살아있도록 내가 이 계명을 내렸음을 알게 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와 맺은 나의 계약은 생명과 평화의 계약으로서 내가 그에게 베푼 것이다. 그 계약은 경외심을 일으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였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가 없었다. 그는 나와 함께 평화롭고 바르게 걸으며 많은 이를 악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사제의 입술은 지식을 간직하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법을 찾으니 그가 만군의 주님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의 법으로 많은 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너희는 레위의 계약을 깨뜨렸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길을 지키지 않고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혼혈혼과 이혼에 대한 경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 아니시냐?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서로 배신하며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더럽히는가? 유다 사람들은 배신을 저지르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는 역겨운 짓이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소를 더럽히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혼인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증인이건 보증인이건 만군의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건 야곱의 천막에서 모두 없애버리시리라. 너희는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분께서 더 이상 제물을 굽어보지도 않으시고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으신다고 주님의 재단을 눈물과 통곡과 탄식으로 덮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찌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네가 배신한 젊은 시절의 내 아내와 너 사이의 증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고 너와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이다. 한 분이신 그분께서 그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몸과 영이 그분의 것이다. 한 분이신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느님께 인정받는 후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 목숨을 소중히 여겨 젊은 시절의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정녕 나는 아내를 내쫓는 짓을 싫어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제 옷을 폭력으로 뒤덮는 자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 목숨을 소중히 여겨 배신하지 마라. 심판과 정화. 너희는 말로 주님을 실증나게 해드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저희가 어떻게 실증나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의 눈에는 악한 일을 하는 자마다 다 좋고 그분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좋아하신다 하고 공정의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며 주님을 실증나게 해드렸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후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재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그는 은 재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나는 심판하러 너희에게 다가가리라. 나는 주술사와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팔이꾼의 품삯을 떼어먹고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자, 이방인을 밀쳐내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거슬러 곧바로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올바른 11조와 예물 봉헌. 나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희는 조상 때부터 나의 규정에서 벗어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면 저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한다. 사람이 하느님을 약탈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약탈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당신을 약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11조와 예물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를 약탈하고 있으니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는 11조를 모두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떼를 꾸짖으리라. 그래서 그것들이 너희 땅의 소출을 망치지 않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행복하다고 하리니 바로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날에 드러나는 정의. 너희는 나에게 무엄한 말을 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데도 너희는 저희가 당신께 무슨 무례한 말을 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만군의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그분 앞에서 슬프게 걷는다고 무슨 이득이 있느냐? 오히려 이제 우리는 거만한 자들이 행복하다고 말해야 한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번성하고 하느님을 시험하고도 화를 입지 않는다. 그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서로 말하였다. 주님이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서 비망록에 쓰였다. 그들은 나의 것이 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서는 날에 그들은 나의 소유가 되리라. 부모가 자기들을 섬기는 자식을 아끼듯 나도 그들을 아끼리라. 그러면 너희는 다시 의인과 악인을 가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이와 섬기지 않는 자를 가릴 수 있으리라. 보라,
화덕처럼 불붙는 날이 온다.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검불이 되리니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은 그들에게 뿌리도 가지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니 너희는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나와서 뛰놀리라. 그리고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라. 내가 나서는 날에 그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종 모세의 율법,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내린 규정과 법규들을 기억하여라.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이 땅을 파멸로 내리치지 않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말라키까지 예언서 12소 예언서 다 읽었습니다. 말라키라는 이름의 그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는 그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그 그러니까 예언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사자 내 뜻을 내 말을 전하는 전하는 사람 사자 그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키라는 이름이 실제 예언자의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3장 말라키서 3장 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나오는데 여기서 직접 나의 사자라는 명칭도 나오고 그래서 말라키라는 이름은 실제 어떤 이런 이 말라키라는 예언자가 아니라 그 나의 사자 주님의 사자로서 어떤 예언자로서의 그런 어떤 상징성 긴 이름을 두고서 이 마지막 예언서의 마지막 말라기서를 이렇게 작성하고 아니면 그런 이름으로 상징적인 이름으로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율법이 있고 그 토라라고 하죠. 모세 오경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그 다음에 위치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여호수아기나 판관기 이런 것들, 열왕기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서라고 구분을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기부터 전기 예언서라고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기부터 이 말라키까지 전체가 다 예언서라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뒤에 성문서가 이렇게 위치를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키서는 12소 예언서라고 하는 그 예언집의 마지막 그 장이기도 하지만 전체 예언서 여호수아기서부터 시작되는 히브리 성경 전체의 마지막 예언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기로 넘어가면서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그 예언서에서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르라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키의 마지막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음, 3장 22절에 너희는 나의 종 모세의 율법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내린 규정과 법규들을 기억하여라. 네, 그래서 예언서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예언서라고 한 전체 카테고리 그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역할로서 말라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최종 편집본을 이렇게 만들 때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작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학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말라키서는 우리에게 열두 소현서의 마지막 책으로서 그리고 그 예언서 전체의 또 마지막으로서 우리 중요한 위치를 히브리 성서 그러니까 유대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에서도 사실은 그리스도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라키서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일단 그 앞서 즈카리아의 그 제2 즈카리아라고 할 수 있는 즈카리아 2부에서처럼 신탁이라고 그냥 뜬금없이 해갖고 시작해서 쭉 그 어떤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논쟁하는 듯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논쟁은 뭐냐면 하느님 혹은 예언자가 너희는 이런 잘못을 했어. 너희는 이랬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론을 해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그 다시 하느님이 설명을 합니다. 니네는 이런 거 했잖아. 라고. 그래서 이런 논쟁이 한 6개가 쭉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마지막 그 22절에서 24절까지 아주 중요한 이 종말론적인 그 예언을 남기는 그래서 예언서를 마감하는 듯한 중요한 주제를 남기고서는 이제 끝이 나지요. 그 논쟁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그 핵심적인 것을 볼 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또 하느님이 계시다면 그 뭐지? 정의롭고 하느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정의와 공정이 그걸 실현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이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계속 경험했던 그 시대 상황이죠. 말라기서가 그 전제하고 있는 그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보면 사제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제대로 안 지내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제들을 엄청 혼나잖아요. 1장 그 앞 전반부에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이 유대인들은 유배를 끝내고 돌아와서 앞에 즈가리아나 하가이가 말했던 것처럼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성전이 이미 재건됐고 제사도 지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아직 그 우리가 앞서 먼저 읽었던 느헤미야의 개혁, 그 개혁이 그 시작되진 않은 그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 정도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 계속해서 혼란되고 성전은 재건됐지만 앞서 즈가리아나 하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 전복적인 그 변화는 그런 어떤 주님의 날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면 저 나쁜 놈들이 더 잘 살고 그리고 사제들은 더 제사 지내는데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그래서 막 욕먹죠.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업신여겼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1장 사제 그릇된 경신의 부분에서 보면 주님의 제사상이 아무르면 어떠냐 하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제사 예물로 할 걸 흠없는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부정한 빵, 뭐 절름발이 그러니까 그 뭐지 못 쓰는 안 좋은 예물들 짐승들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고 이런 상황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사제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그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을 그 이렇게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키 여자는
호되게 이렇게 꾸짖고 있지요. 근데 당시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이제 이 희망, 앞서 희망을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금방 올 줄 알았더니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그 사상, 여기서 메시아를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이제 종말론적인 신학을 전개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그 불안에 떨고 그 신앙을 잃어가는 유대교에서 신앙을 잃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주님의 날이 어떤 무서운 심판의 날이고 그날 막 다 천지가 개벽하고 막 나쁜 놈들 다 끝장나고 이런 사실은 무서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심판의 날, 주님의 날,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악인이 그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현실에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두려운 겁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심판 사실은 없는 거 아니야? 사실은 현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느님 계시지 않고 마지막 때에 그런 심판 이런 건 없어. 라고 현대 무신론은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마지막 날,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악인들의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지켜보고 다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3장 16절 보면 주님이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서 비망록에 쓰였다. 비망록, 생명의 책이나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살펴보고 그 주님의 날 그때의 심판의 때에 다 그 심판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말라키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겨워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신앙을 잃어가는 의인, 선한 의인들에게 너희들은 그 심판에 다 분명 있다. 그날 그때 보상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날은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고 기쁨의 때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대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전에 엘리야 예언자를 미리 나의 사자를 미리 보내주겠다고 한 거예요. 말라키 예언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도 그 배경을 보면 엘리야 예언자는 예언자들의 가장 큰 예언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세의 뒤를 잇는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엘리야 예언자가 나중에 호렙산에 가서 하느님을 만나기도 되고요. 호렙산은 바로 모세가 그 하느님께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나이 산이 곧 호렙산 그 같은 곳에서 엘리야도 그 하느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이 마차를 타고 하늘로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마지막 때를 알리기 위해서 엘리야 예언자가 다시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 바로 이 부분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해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그 장면 생각해 보시면 누가 나타나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모세는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엘리야는 바로 이 예언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룩한 게 변하신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당시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마테오복음 17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당시 율법학자들은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재림할 거다.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말라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에서도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예언서는 그 어떤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전체 어?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서부터 말라키까지 그 전체 예언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말라키의 내용이 인용이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이미 와 있다고. 그리고 이제 루카복음에서 이제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이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는데 바로 그 다시 오기로 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임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 바로 이게 메시아 사상,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련의 그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되어 있죠. 네, 바로 이 말라기서가 구약 성서 율법 예언서를 총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오시로 되어 있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향해 그분을 예언하는 마지막 3장 22절에 22절, 24절의 이 말씀으로 복음서로 딱 넘어가는 그 구조를 그리스도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말라기 예언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다름이 아닙니다. 예언자의 소명은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가르침은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주어진 그 규정과 법규, 말라키가 얘기한 3장 20절에서 얘기한 규정과 법규, 모세에게 내린 규정과 법규, 곧 율법, 토라, 그것을 잘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내가 율법을 고치려고 왔다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이제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떤 각 쪽에서 이 부분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 그 하느님의 메시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또 소위 이게 유사 종교들, 사람들 현혹하는 이제 이단이라 불리우는 그런 종교들에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쪼개고 그막 의미 없이 막 자기 맛대로 그 말마디 하나들만 가지고 연결하고 잊고 하는 이제 행태들을 보이는데 특히나 오늘 읽은 이전 비망록 이런 것도 얼마나 이용해 먹기 좋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키 예언자가 얘기한 그 주님의 날 마지막 심판의 때는 의인들에게 기다림의 때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께 성실하게 살기 위한 어떤 희망으로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을 굉장히 두려움의 그 어떤 심판과 징벌의 날로 묘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에 빠지게 하죠. 예언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결코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게끔 그래서 오늘을 충실히 하느님을 섬기며 살아가게끔 그 희망을 갖도록 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또 이렇게 말라키서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들이 많아서 말이 좀 많았는데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우리 책으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키서까지 다 읽었지만 이제 성문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집회서나 이런 부분도 아직 있지 않은 토빗기 이런 재미난 책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그 이제 또 내일부터는 이제 성문서 부분들 재밌는 책들 읽게 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셔서 끝까지 우리 네, 성경 맛들이기 정말 이 성경에 맛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성가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 열일곱이다라는 팀이 부르는 처음과 같이 끝에서도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 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정말 내 생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느끼고 또 내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온전히 그래서 내 온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노래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라키 예언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마지막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내 삶의 시작과 내 삶의 끝,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 들으며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 태어날 때 당신 숨으로 낳으시고 삶의 끝에 돌아갈 때 당신 품으로 돌아가리. 눈을 뜨면 당신에게 입맞춤을 하게 하소서. 해가 지면 당신의 자리에서 잠들게 하소서. 당신은 나의 처음, 당신은 나의 끝, 내 영혼과 생명을 온전히 봉헌하리. 당신과 눈 뜬다면, 당신과 잠든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리라.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 당신 이름 되게 하시고 잠들기 전 끝 생각이 당신 생각되게 하소서. 오늘 나의 발걸음을 당신만을 향하게 하고 그 끝에서 당신의 품으로 나를 맞이하소서. 당신은 나의 처음, 당신은 나의 끝, 내 영혼과 생명을 온전히 봉헌하리. 당신과 눈 뜬다면, 당신과 잠든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리라. 당신과 함께한 나의 삶은 기적이니 그 얼마나 아름답고 그 얼마나 위대한가. 당신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시니 내 어찌 그 사랑을 노래하지 않으리요. 당신은 나의 처음, 당신은 나의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리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리라.